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요셉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던 때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예기치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황제 바로의 시종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 그곳에서 중상모략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준 일이 계기가 되어 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한 일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고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 후에 천하가 흉년 들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상상할 수도 없이 변해 있는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앞에 자기를 밝혀도 좋은지 형들이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을 시험한 후에 요셉은 자기를 밝히고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손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가게 되고 이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거나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지닌 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요셉이 진실했고 성실했으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헛된 일로 세월을 허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요셉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또다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용서해달라고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울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역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으며 꿈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두고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스스로 지킬 수 없어서 빼앗겼고 스스로 되찾을 수도 없었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인간의 힘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로 광복 63년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합니다. 60년이면 두 세대를 거친 긴 세월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과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과 싸워 이겨서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니며 공산주의 세력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건 역시 혼자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지나간 역사를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며 친일 인사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 공산당 정권은 친일파를 제거했는데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으니 남한은 정의롭지 못하고 북한만 못한 나라이며 한반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인 중에 친일파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인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거나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그럴 수 없었으니 우리 조상들은 모두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꿈꾸어 왔던 나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인 자유민주 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건국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번영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동고동락해온 동포에게 감사하고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하에서 살아남은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생한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나라를 찾아주고 대한민국 건국에 도움을 주고 전쟁에서 지켜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준 미국에 감사하고 우방으로 있어준 이웃나라 일본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비굴한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는 승리자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세상이야말로 사람이 숨쉬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모든 한국인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08년 8월 17일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